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연세 많은 분,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만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너무나 넓고 다양하고 또 그 시대에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마저도 만나고 같이 즐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비하해서 부르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예수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떤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종종이란 말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사하게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혼자 계시고 혼자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혼자 계시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보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한나이에 도시락 한 끼 식사를 갖고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먹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작게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50년 전에만 해도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도 쌀밥 먹는 것이 참 길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갈급하고 늘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도록 해주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세력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대단한 권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로마의 황제에 대항해서 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시대나 사람들이 제일 발급해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거 압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통령의 재선까지 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거하면서 구호로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보야, 경제야. 다른 거 이야기하고 도덕성 이야기하고 국제정세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주머니가 든든해야 된다고 구호를 외쳤음으로 통해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대중은, 군중은 늘 먹는 문제에 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줍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환하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4절과 15절.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가 다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도록 하셨던 것. 이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요구와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실물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준히 사역을 하시다가 습관적으로 그 사역을 따르는 줍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룹니다. 그 깊은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듣기만 듣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생활, 실제적인 생활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다.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흔히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성경학자들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는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쉼없이 흔들거리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온갖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거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지만은 실적으로 크지 않는 호수입니다. 길이가 20km, 넓이가 11km, 평균 수심이 60m 정도 되는 크지 않는 호수입니다. 남쪽에서 서서 북쪽을 쳐다보면 북쪽 끝이 보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은 더 가까이 보입니다. 한눈안에 다 보입니다. 실제적인 크기는 우리나라 인공으로 만든 시아호 호수의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 212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들 해발, 해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해발, 해저의 기준이 기준점이 어딥니까? 지중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 몇 미터, 해저 몇 미터 그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저로 212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쳐다보면 북쪽에 큰 산이 보입니다. 우리가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2,760m,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남쪽에서 쳐다보아도 한여름에도 그 산 꼭대기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산에서부터 그 하얀 눈이 쌓인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서 해저 212m에 위치한 그 갈릴리바다로 불어서 옵니다. 반면에 남쪽은 사막지입니다. 지중해 열대성입니다.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뜨거운 바람이 또 옵니다. 근데 그 깊게 갈릴리 바다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 내리막으로 와서 불면은 그 바람들이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 길지 않은 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각자 고유한 인생을 살아요. 다 각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대로의 인생의 굴곡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밑바닥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또 무지막지하게 끼어져서 박살나서 밑바닥에 헤맬 때도 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저 위에서 영광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여러분도 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앞으로 살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이렇게 살다가 한 하루 이틀 아프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 예상치 못한 돌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돌풍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돌풍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도 그냥 순풍에 돋받듯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를 흔들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한후의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앞길에도 고난의 길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아니 익숙하더라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터전을 잡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익숙한 곳에서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곳에서 그들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 4경까지 밤 4경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밤새도록 이 풍랑과 필사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행편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에 걸어옵니다. 원문 성경의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산책을 하듯이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온다. 제자들은 정말 죽겠다 나왔으면 칩니다. 아마 물이 막 들어오고 이제 막 바다에 빠질 지경입니다. 난리 것을 피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뒷짐을 지고 어스렁어스렁거리면서 구경할 거 다 구경하시고 그 험한 풍랑을 발로 밟으면서 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는 아마 자기들을 잡으러 온 죽음의 귀신이 이제 자기들 덮친다는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물론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 아무리 바닷물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이 바다와 바람을 창조한 내가 왔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난을 바람에 밟아 버리신다. 성도들이 왜 두려워하냐?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해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더 생기면 더 가속해서 우리로 그 어려움 앞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려움 문제예요. 세상자 하기가 쫄쫄 다니다가 고양이에게 쫓겼습니다. 새앙쥐와 고양이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래 새앙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뒷다리를 길게 하고 앞다리를 짧게 했어요. 도망을 달리고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양이가 빠르고 한다 할지라도 새앙쥐가 달리면 그 작은 몸집이 싹 빠져나가면 고양이가 새앙쥐를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주차장에 이렇게 살폈는데 저 강나무 밑에 딱 가니까 고양이 새끼가 5마리가 3마리, 2마리 하동리에 딱 앉아가지고 저 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비 고양이가 있으면 반드시 쫓아냅니다. 근데 저를 쳐다보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눈이 빨갛더니 그래서 그냥 박수를 이렇게 해서 너희 가라. 그래도 가도 안 해. 그냥 쳐다보는 거. 내가 가는 대로 눈 따라왔어. 그래서 한참 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고양이 그 마음 속에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척척. 근데 새앙쥐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발목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다가 고양이에게 잡힙니다.
안심하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오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밑바닥이 깨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거 잘 수습해서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 마음까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 나이가 어린 친구 하나 있습니다. 메랑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그는 얼마나 친한지 나중에 같이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 메랑톤이 마틴 루터가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고 편지로 물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에게도 어부에게 자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파도에 자신 있는 어부들에게도 이 파도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의술을 갖고 사람들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준다는 의사들도 자신에게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데가 온다는 거예요. 주목 하나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늘 어깨로 남을 물렸던 사람, 어떤 날 남이 밥을 떠넣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 하나를 말하면 믿음만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해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이제 죽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튀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변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방에 이르렀다. 밤새도록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바다가 막 풍랑으로 엄청나게 뒤집어집니다. 바다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베테랑 어부들이 난리법석을 합니다. 이제는 뒤집매치 납니다. 이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그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한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악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책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낫고자 하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 38년 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 38년 동안 묻고 묵었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때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고 뭐 가정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이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벽으로 영접했을 때 모든 상황이 일순간에 평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저 인생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병들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복잡하던 것,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근심하지 않았대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 요사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팀 켈러가 쓴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세이빙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락같이 내리치는 깨우침. 깨우침의 벼락을 다시 한번 내려치기를 소망한다. 그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이 막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벼락같이 내리치는 깨우침. 그 내리치는 깨우침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망 근세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그 벼락과 같이 내리치는 그 깨우침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팅 펠로십을 나눴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생에 그야말로 어떤 고정관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힘도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같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벼락같이 내리치는 깨우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벼락같이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뒷짐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여유있게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그 예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